저는 등산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산행 중에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를 만나보신 경험 말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나 짙은 안개 혹은 비구름을 만나게 될 때면 아무리 익숙했던 산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낯선 장소로 변하는 법입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방향 감각이 상실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배낭 속에 비상식량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값비싼 등산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 아래로 확실하게 뻗어 있는 길 혹은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누군가의 선명한 발자국이 있는 편이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도 종종 이런 짙은 안개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파탄이 또는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를 에워싸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어둠과 막막함이 지배하던 한 시대, 한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로마 제국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침묵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후반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이야기이지요. 보통 우리는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개인적인 결단이나 혹은 조금 더 성실한 신앙생활로의 초대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종교적인 태도를 갖추라고 권유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단순히 개인의 수양이나 낭만적인 전환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과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저는 이 질문부터 함께 쫓아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입니다. 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던 것일까요?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그 땅을 특별하게 언급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면 약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00년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 북쪽을 침공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은 그 참혹한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외세에 의해 짓밟혔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가장 먼저 어둠 속에 빠져든 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동족이 끌려가는 것들을 보았고 빈 땅에 이방인들이 채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하여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와 이방인이 뒤섞인 땅, 예루살렘의 정통주의자들에게는 멸시받는 변방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가장 먼저 고통받은 땅이 가장 먼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7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오늘 주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 가십니다. 12절을 본다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된다면 위험을 피해 도망가신 것처럼 읽히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버나움은 조용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절은 이 지역을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해변길이라 함은 고대의 국제 무역로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가버나움을 관통했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갔고 돈이 돌았지만 동시에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군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여전히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이 도시로 나오셨던 것이죠.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제국의 착취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변방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버나움이었을까요? 빛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이 발걸음은 어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어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는데 마태는 이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옮겼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는 마태의 신학적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딘가를 향해,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앉은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갈 곳을 잃었거나 목적을 상실했거나 갈 힘을 잃었거나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말이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체념입니다. 무력감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착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이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의 도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는 흑암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 진리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망의 그늘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곳,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어둠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앉아있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둠 속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어둠 속에 앉아 있겠지요. 오랜 갈등, 풀리지 않는 오해,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상처 앞에서 더 이상 시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둠 속에 앉아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의 과정,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나아지지 않는 몸 앞에서 지쳐 주저앉습니다. 어떤 분은 의미의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허무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렸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 방향 없이 사는 것은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그 자체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드리운 사망의 그늘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이죠. 마태가 사용한 표현에 또 한 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빛이 빛이도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빛이 빛이었다, 빛이 떠올랐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네 테일렌이라고 하는데 일출, 해가 뜨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우리의 허락을 구하고 뜨던가요? 준비되었냐?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묻던가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냥 떠오릅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해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떠오르면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평선의 희미한 빗줄기로 보였지만 점점 하늘은 밝아지고 마침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 일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던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먼저 우리를 향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미한 촛불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떠오르는 해, 어둠을 밝히시는 큰 빛, 그분이 바로 우리를 먼저 찾으신, 어둠 속에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빛이 떠오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조건문으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는 그 사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원어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이제 밝히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무엇에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란 밝혀진 그 빛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있던 얼굴을 빛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있었음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태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회개를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20절과 22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과 버려두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었지만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1세기 어부들에게,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배와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안전을 더 이상 내 손에 쥔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생존의 방식 대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박한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이 있다 한들 수레바퀴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빛이 비추자 어둠에 앉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운 자들은 빛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십니다. 전파하다는 왕의 도래를 알리는 선포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곳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는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앓던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영양실조, 끝없는 노동으로 인한 탈진, 빼앗기는 삶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망가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빛은 단지 밝게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상한 것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빛이 이미 떠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이기는 큰 빛이 이미 세상에, 이미 우리 삶에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는 이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앉아있는 자들에게 먼저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방향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를 향해 충분히 비추이고 있으니 그 빛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빛을 받고 빛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전도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만 그곳 가운데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이지요. 먼저 주님의 빛을 향한 우리의 다음 걸음은 주님의 빛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편 27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을 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여전히 제국의 큰 도로 위에 있던 도시였고 어부들은 여전히 힘겹게 그물을 던져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바뀐 것은 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상황 자체보다 두려움입니다. 이 어둠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주저앉아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이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그물을 내려놓고 낯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은 두려울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을 떼는 것은 두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내려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빛 대신 분이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가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산 아래로 이어지는 확실한 길, 혹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 발 한 발 전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우리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발자국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의 어둠 속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십자가의 어둠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부활의 빛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만 울리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앉아 계신 분 일어나십시오. 손에 쥔 그물을 놓지 못해 망설이시는 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첫 걸음 떼지 못하시는 분들 한 발만 떼어봅시다. 빛 대신 우리의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눈물에 함께 애통해하며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성도들의 마땅한 걸음들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힘겨운 한 걸음을 떼려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